1절로 10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겨진 자의 가격은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그 후회와 또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미에 가룟 유다는 너무나도 자신의 가치를 몰랐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자치를 몰랐기 때문에 이런 그 엉뚱한 짓을 하고 말았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혼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말한 것이죠. 예수님 판다고 하는 그런 전제 조건에서 실질적으로 예수님 판 것은 아니라 예수님은 어찌됐든 그렇게 될 것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끌고 가시죠. 그런데 이제 가룟 유다는 그를 통해서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자기의 영혼을까지 팔아버릴 수 있는, 그래서 천국에 마땅히 가야 될 가룟 유다가 지옥으로 나락에 빠져버리고 말아버린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체험했던 자가 타락을 하게 되면 마귀가 그를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 사울왕은 뭐냐면은 존귀한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이 사울왕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나라를 사랑한지 이는 굉장히 또 나라도 사랑한 자였었습니다. 특히 직접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또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자가 사울왕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사울의 모든 것을 책임을 지시겠다. 내가 너를 모든 것을 책임을, 네가 소망하는 일들을 다 이루어주겠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가 부르짖을 때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했던 자가 되어가지고 인간적인 그 방법을 사용하여서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심지어는 이제 다윗을 시기하여서 그를 도운 제사장 있죠. 그를 도운 제사장 85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를 그냥 한 목에 그냥 다 목을 잘라버리는, 죽여버리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떠나고 말아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떠나게 된 거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제 잘못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떠나버리게 되면은 그는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사모할 수 있는 자가 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대부분 교회 생활하다가 떠난 사람들을 보면은 신앙관이 그렇게 썩 좋지를 않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불쌍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우리 다시 불러 모을 수 있는 그런 그 은혜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나 제가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면은 누구든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거의 정신병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무당과 같이 동행하고 무당을 찾아가서 이제 도움을 받으려고 했고 곧바로 그 전쟁에 나가게 되죠. 전쟁에 나가서 전쟁터에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한 번에 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죽고 마는 불행한 일이 생기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당을 찾아갈 것 정도로 타락해 버린 것이죠. 도저히 이제는 자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버리니까 기도도 해도 들어주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무엘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무당을 짜서 사무엘을 좀 불러내라. 사무엘이 왔을까요? 사무엘이 온 것이 아니라 사단의 괴수가 사무엘과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그는 사단의 권세죠. 사단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귀신 본다, 귀신이 있다 그러죠. 귀신을 본다는 것은 내 아버지가 제사상에 와서 밥을 먹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사실 이쪽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사탄이란 놈이 귀신을 동행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번 사람은 죽으면 다시는 이 세상에 올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 있습니다. 언제 계세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같이 같이 부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도저히 이 땅으로 다시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래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무당하게 오늘 나라들도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문제가 있다고 자꾸 보면은 뉴스에도 나오기도 하고 뭐 유튜브에 자들이 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이르고 많은 시대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니까 그러는 겁니다. 이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지 아니하니까 그런 것을 허락해 버린 것이죠. 이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더라면은 그런 일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징계 조치로 이 나라를 지금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에 이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믿음이 좋았고 굉장한 나라를 사랑했고 통치를 잘했었지만은 이제는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리니까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었지만은 되지를 않고 결국에는 무당까지 불러서 무당에 찾아가 가지고 이제 그런 일을 해서 결국 죽고 마는 하나님의 진노가 사울 왕에게 임하게 된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그래서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존귀함을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존귀함은 굉장히 존귀한 자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존귀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내가 존귀하다, 내가 거룩하다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에이 나 같은 것이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존귀한 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더니 왕이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는 계시록에서 보면은 그런 것이 나옵니다.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왕이라 너는 제사장이라. 우리가 다 왕인 겁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자기를 그렇게 비하하고 살아가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단히 어떤 사람이라고요? 존귀한 자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존귀한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허투루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죠. 존귀한 자가 어떻게 허투루 다른 일을 잘못된 일에 우리가 휩쓸려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포자기해서는 안 된다. 자포자기하는 우리는 보통 뭔 일을 하다가 안 되면 에이 그리고 자포자기 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쩌면 가룟 유다보다 더 존귀한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는 12제자 가운데 하나였잖아요. 예수님과 직접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직접 청취를 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가장 신임받는 동계를 맡은 올라 말하면 회계죠. 회계는 교회 안에서 가장 신임을 받는 사람을 회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리 교회야 뭐 이제 몇 분 안 되니까 이런다 쳐도 큰 교회 보면은 가장 신임받는 사람들,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회개를 시키는 겁니다. 잘못해서 돈 들고 도망가는 수도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1년 내내 해봤자 뭐 몇 푼 되지도 않지만은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뭐 한 번씩 들어오면은 1억, 2억씩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한 번 들어오면은 1억, 2억씩 들어오는데 그게 돈에 욕심이 안 나지겠어요. 도망가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들고 튀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장로님은 그렇다고 그러지 않아요? 옛날에 김창인 목사님 교회에서 그런 장로님 헌금을 자기 호주머니에 있어다 집어넣어버리는 이것을 어떤 그 여인이 그 집사님이 여집사가 아기 울 때에 아기를 달래니라고 보는데 그걸 보고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돈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는 것이다. 결국은 진노해서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죽었느냐? 어디에요? 이렇게 가는 육교 밑으로 가다가 차에 치여서 결국 죽고 맙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이렇게도 존귀한 자였습니다. 가장 믿음이 있었던 그런 돈깨를 맡기는 그런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발로 걸어가서 대제사장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돈을 받고 무슨 꿍꿍이성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간에 돈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 자기 영혼을 마귀에게 팔고 만 것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이런 가룟 유다를 이용할 대로 이용하고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어서 결국에 예수님을 판 돈을 한 푼도 쓰지도 못합니다. 은 30이라는 돈이 얼만큼 오늘날 시세가로 얼마나 된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이 한 푼도 쓰지를 못하고 꽤 큰 돈인 것 같아요. 그 공동묘지를 만들 수 있는 돈이다 보니까 꽤 큰 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스스로 목을 매두고 죽어버리는 자살행위를 하고 말아버린 것이죠. 이 가룟 유다는 그래서 당당하게도
제사장을 찾아가 가지고 심한 정신적인 찾아가지고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을 잘못 팔았으니까 이 돈을 도로 받고 예수님을 다시 내어놓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돈을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내가 무죄한 자를 돈 받고 팔았다는 것이에요. 무죄한 자를. 그래서 이제 팔아서 내가 아주 힘이 괴롭다,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그런데 이 제사장 그룹들은 네가 당하라 그런 것이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 그냥. 처음에는 얼마나 이제 가룟 유다를 꼬여서 이제 예수님을 팔게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려요. 네가 잘못된 거 네가 당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용기는 보면은 참으로 가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용기는 신앙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순전히 인간적인 그런 정의요, 인간적인 용기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절대 신앙적인 가운데서 이런 용기를 내지 않고 인간적인 정의, 인간적인 용기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아무리 용기를 내어서 자기 주장을 막 얘기한다고 해도 제사장이나 또는 서기관들은 눈 하나 꼼짝도 안 한 것입니다. 이미 사탄이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휘저어서 놓은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에게도 휘저어 놓으니까 도저히 꼼짝을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대어 놓는다고 해서 이제 돌릴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없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렇게 성소에다 돈을 던져버리고 가서 목매어 죽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유다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옳지 않다는 항의 표시죠. 항의 표시로 자기가 받은 돈을 성소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밖에 나가서 목을 메어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유다의 죄가 씻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돈을 던졌으니까 내가 가서 죽는다고 해서 죄가 씻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맡기고 또 일이 해결될 일도 아니고 또 맡기고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이런 불의와 싸운다고 해서 일이 해결될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인본주의자와 신본주의자의 극명한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지금 그 가룟 유다는 하나님 뜻이 어쩌고 저쩌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자기 처지가 지금 굉장히 난감한 처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는 돈을 도로 던져버리고 가서 목매달아 죽어버린. 인본주의자, 즉 사람 중심의 사람들은 인간이 죽음으로써 항의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거룩하다고 말을 합니다. 노동자들이 하다가 분신 자살을 할 사람들이 있지. 휘발유를 부숴버려 가지고 그냥 불을 태워버려 가지고 그래가지고 항의 표시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항의를 가장 거룩하다고, 가장 귀하다고, 이렇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불의의 세력인 사탄의 권세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이 사탄의 권세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힘이 센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아무리 분신 자살을 한다고 해도 마귀는 눈 하나 꼼짝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더 부추기는 것이 마귀의 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귀가 장난해서 더 부추기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그러고 이렇게 부추겨서 이제 휘발유를 또는 무슨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냥 분신 자살을 해서 그래가지고 굉장히 용감한 일을 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사실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분신 자살을 했으니까 그 일을 해결이 되는 것이냐? 되지 않는 것이다.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가룟 유다나 이 베드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나 똑같은 죄인의 모습이죠. 뭐 가룟유다는 한 번 그것도 한 거 말아버렸지만은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똑같은 죄인이에요. 뭐 큰 죄를 가지고 있던 작은 죄를 가지고 있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양심의 고통을 받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지만은 베드로는 닭이 울자 심히 통곡하고 회개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이에요. 신본주의자와 인본주의자의 차이점입니다. 인본주의자는 자기가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다가 안 되면 죽어버린 거예요. 안 되면 죽어버린 거예요.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은 인기인들 보면은 스스로 자기 몸을 해쳐버리고 죽어버린 사람들이 인기가 좀 하락하니까 자기 힘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죽어버리고 여러 가지 루머에 휩싸여져서 죽어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본주의자들은 잘못됐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고 예전에 누굽니까 키 조그만해 이제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텔레비전에 나오는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그 장로님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그러잖아요. 그분은 신본주의적인 사고 방식.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인기가 떨어진 거예요. 이제 이분이 인기가 떨어지니까 빚도 생기고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내 죄가 무엇인지를 전부 기록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대학 노트 이만한 노트에 3권이나 그 기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죄를 많이 졌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해결하고 내려오니까 일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자기가 고백을 하기를 간증을 할 때 일이 생기는 어떠냐면은 옛날에 나리 개나리 유치원 노란 옷 입고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그 유치원을 선전할 때 그거 자기가 그 입고 이제 유치원 설명 한번 텔레비전에 광고 무엇으로 나온 광고 뭐라고 합니까? 광고자로 나오면은 돈이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돈이 1, 200도 아니고 1, 2천도 아니고 몇십억씩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인본주의자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잘못했다가는 이제 까딱 잘못 오면은 사단이 부추기다 보면 스스로 자기 몸을 해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런 심히 통과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같이 12제자 안에 들어있었어요. 또 가장 존귀한 자로 이렇게 신임을 받았던 돈깨를 맡을 만한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가룟 유다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는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적인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예수님, 세상적인 것으로만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을 믿었고 자기 생각에 의로운 일을 했지만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내 생각에 내 처지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처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형편과 처지 누가 모르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변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뭐 10년 했든 20년 했든 30년 했든 제대로 뿌리가 내리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서 제가 기도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 형편에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하는 것은 전부 다 의로운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을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또 좋은 길을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모든 것, 가론 자의 모든 것은 인간적인 열심이었고 인간적인 정의로 싸우려 했다가 결국 자살로 생을 마치고 말아버렸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수많은 싸움을 이제 합니다. 그것은 결국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 우리가 싸울 때 누구하고 싸우느냐? 사람과 사람과 관계 속에서 좀 이의가 틀어지고 그러면서 싸우고 말다툼하고 그러는데 그건 뭐냐면은 사단과의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전할 때도 그것도 바로 사단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단하고 전쟁을 하려는데 자기 힘으로 전쟁을 해서 이길 수가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사단의 힘을 누를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내게 온전히 임하여서 담대하게 증거하고 저들을 ቁ꾸리 뜰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기도도 않고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인간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얘기하고 나누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때야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렇게 날마다 예전에 일을 막 했었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그냥 내가 힘이 있으니까 가서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사인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는, 지금 일을 할 수가 없는 몸이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요즘에는 제가 그런 것을 이제 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기도하고 허락하시면 힘을 주시면 하나님 내가 조금이라도 힘 닿는 데까지는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그 세상과의 싸움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수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일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에 수많은 대적자들이 물러가게끔 돼 있어요. 꼬꾸라지게끔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 절대 물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이 있는 자들, 자녀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힘이 사단의 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편들, 자녀들 예수님 안 믿고 있잖아요. 그냥 땅을 치며 통곡하며, 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땅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했더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땅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할 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슬그머니 있다가 기도도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끝나버리면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겁니다. 평생 가도 안 되는 거예요. 평생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불쌍히 여겼으면은 이제 그 조그만 기도했을지라도 들어줄 줄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먼저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6절 8절을 한번 읽어보고 찬양하고 또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종고에 넣어 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은은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 매주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